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회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루.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시간이 흘러서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나단이 예언한 대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아이가 7일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앓기 시작하자 다윗은 모든 일을 멈추고 금식하며 주야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요. 그러나 끝내 아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를 꺼렸죠.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식음을 전폐했으니 이제 아이가 죽으면 왕이 더 큰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자,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 아이가 죽은 것을 안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깨끗이 씻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다윗은요,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이지요.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에서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살펴본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모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에서 본 사람. 하나님이 직접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직접 모세에게 말씀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뒷모습을 보이시며 모세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해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보시겠는데요.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과 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자비입니다. 자비, 긍휼, 히브리어 라훔인데요. 이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온 단어이죠. 어머니가 자신의 모태로 낳은 자녀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 그 자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인데 이 자비의 하나님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비로운 신이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금식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자, 22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자,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기도의 한 본질을 볼 수 있는데요. 기도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무슨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받을 그런 내가 의인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의지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기도이고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데요. 자,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한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고, 자, 출애굽기 36장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출애굽기 36장에 34장이죠. 출애굽기 34장에서 우리는 크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둘로 좀 양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아니한다.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의 한 축은 자비 하나님이시고 다른 한 축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와 공이 상반되는 것 같은 두 요소가 하나님을 그 두 요소의 성품을 하나님 다 갖고 계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만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인 것을 알았고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게로 올 수가 없소. 이 아이의 죽음이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임을 다윗은 이미 잘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되돌려 달라고 긍휼의 기도를 했으나 그러나 결국 이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을 기꺼이 받아들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 기도를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어쩜 이러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주권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두 성품, 자비의 하나님,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큰 두 성품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제 다윗이 이제 점점 쇠퇴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제 멋대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 멋대로 아는 거, 자기 편한 대로 아는 거예요. 자기의 단편적인 경험 안에서 어떤 치우친, 교단 내 치우친 어떤 교리와 단편적인 제한적인 성경 지식 안에서 또 뭐 어떤 뭐 살비 같은 부흥 강사한테 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든 나의 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지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올바른 신앙이 세워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는데요. 자비와 공의,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 한 사람의 죄로 온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으나 그러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더 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큼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자,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수천 대에 이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에 이르는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훨씬 더 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범죄함으로 밧세바에게서 난 첫 아이가 죽임을 당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과 밧세바에게 회개한 다윗과 밧세바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솔로몬을 이 부부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자비와 공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다윗과 같이 신실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